참여 예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남 담양하는 신부입니다. 지순정 신부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서 100주간 이 특강을 계기로 해서 여러 성서가족 100주간 성서가족 여러분들이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화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계시는데 이게 평화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아울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방송 타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 신부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방송 우리 형제님들이 와서 수고하시는데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 형제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 100주간 여러분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는 거의 초창기에는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기회가 있었고, 요즘에는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신 성서 100주간 가족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성서 연수라든가 또 교리신학원이라든가 의정부의 신앙교육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서 또 만나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뜻에서 기도를 먼저 바치고 오늘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짧은 기도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심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그 강의는 이번 학기에 코린토 1서에 집중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초점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코린토 1서 중에서 중요한 단원들 4단원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전체적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이 이제 9월 10일이고 오늘은 코린토 1서의 입문 및 코린토 1서 1장 1절부터 9절의 해설을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하고 이제 두 번째 다음 10월 달에는 이제 코린토 1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공동체 분열의 위험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 사순절 기간과 연관돼 갖고 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정말 이번 학기에 코린토일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가서는 이제 성체성사,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성체성사, 성찬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오로 사도께서 어떤 의미를 성찬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유명한 코린토일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달에는 코린토일서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분을 보고 이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린토일서에 관계되는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활 신앙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먼저 저는 2번으로 전반부에서는 45분 강의에서 코린토일서 인문과 관계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가서 코린토일서 앞부분, 코린토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앞부분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코린토 일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새기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이렇게 만나는, 바울 사도와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공통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 그래서 이제 코린토 일서 전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코린토 일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도시 코린토시 자체에 관계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도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는 아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형성된 기본적인 이 구조가 이런 지리적 배경이나 행정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됐겠죠. 그런 면에서 보겠습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그리스 땅 코린토가 여기 있습니다. 코린토. 그다음에 아테네가 여기 그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을 전체로 해서 아카이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요새 신문에 가끔 경제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이제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이제 코린토라는 시가 어땠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아크로 코린토 나오는 그 장면이, 이걸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코린토 시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전쟁과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어 고고학적 유물들만 오늘날에는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고대 코린토 시는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그곳에 가셨을 때 처음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당시에서는 대단히 활발한 큰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그 연도 나오는데 좀 봅시다. 지정학적 요충지였는데 바울 사도 갔을 때는 상업이 번창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협이라고 그랬죠. 지협, 이렇게 지정학적 요충지라는데 지도 중에서 코린토 시 자체, 코린토가 나오는 지협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보시면 그 뒤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스 땅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카이아라고 됐고 아카이아 주고 코린토가 있고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 켄크레아라는 그 항구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만입니다. 깊은 만으로 된데 우리나라도 남해안에 가시면 공반도나 이런 데 보면 근데 남해 섬 있죠.
남해도. 남해도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남해는 끊어져 있으니까 섬이에요. 근데 그 옆에 고흥반도 이쪽에 보면 그거는 끊어져 있지가 않고 섬이 아니에요. 고흥반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아주 좁은 지역으로 여기 이게 큰 반도가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랬는데 이 반도가 그리스 이 본토에 이어지는데 여기에 폭이 6k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좁은 데는 6km 정도뿐이 아니라 그것도 평지입니다. 6km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지협으로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코린토가 바로 그것을 관장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코린토 시는 켄크레아라는 데도 나오지만 켄크레아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포이베라는 여성 교우분한테 이제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포이베라는 여성 교우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쓰신 로마서를 가지고 아마 로마로 가실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갈 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를. 그래서 이분을 잘 맞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추천서를 쓰는데 저기 포이베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의 자매이며 켄크레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거기에 켄크레아라는 그 지명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켄크레아는 이 코린토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코린토가 관정하고 있는 저기 항구가 저기 둘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지협이 있다는 지협에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에페소 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켄크레아 항구라고 반대쪽에는 리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양쪽 항구가 이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켄크레아라는 그 항구는 코린토와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린토가 관장하고 있는 내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린토 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 양쪽에 있는 항구 아크로코린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겁니다. 많은 물자 교류,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린토가 늘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연도가 계속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연도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역사를 보는데 기원전 146년경에 아카이아주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거기에 대한 그 보복으로 이 코린토 그때 중심 역할을 했던 코린토를 보복해서 아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허로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기원전 44년 약 100년 정도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44년에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그 코린토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유용성을 생각해서 그를 콜로니아로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콜로니 이렇게 하면 식민지하면 우리가 부정적 어감이 많습니다만 로마 제국 내에서 콜로니아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권이 많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로마 자기네 땅 밖에 대개 먼저 점령한 지역이죠. 점령한 지역에 일종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콜로니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예컨대 오늘 독일에서 쾰른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쾰른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아직도 콜로니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콜로니아. 이게 콜로니아라는 말에서 오늘 독일어 쾰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쾰른이 로마 제국에서 라인강 변두리에 로마인들이 일종의 신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오랫동안 정주해 있고 또 군인 가족들, 퇴역 군인들 그 가족들 거기서 살면서 로마식으로 도시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콜로니아라고 하는데 비록 이제 여기 폐허로 남아있던 이 코린토시가 이렇게 콜로니아가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27년 기원전 27년에 가면 아카이아라는 속주의 수도로 삼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코린토시를 아카이아주의 수도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아테네, 역사 문화의 전통이 이렇게 찬란히 빛나고 있는 아테네, 그때도 찬란하게 그 역사를 갖고 있었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문화나 역사를 볼 때 코린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그 아테네를 이 아카이아주의 수도로 삼지를 않고 이 코린토를 이 아카이아주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만큼 거기가 인적 물적 교류도 많고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아테네는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실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방어하기는 좋죠. 예, 아테네는 이렇게 방어하기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코린토는 아까 보세요. 지역인데 그것도 평평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의 그 양옆에 항구가 있어요. 그건 자기네 세력이 약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코린토는 방어하기 어려운 도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테네가 큰 역할.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의 큰 틀 속에서 평화로운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틀 속에서 코린토가 더 유용한 도시로 로마인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1년경에 바오로 사도가 이 코린토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오로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코린토라는 게 대항구고 무역 도시지, 무역 항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도 있고 노예를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코린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겁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보시면 주로 대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시골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바오로 당신의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에 철저하게 불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테네가 아니라 코린토에 이렇게 먼저 와서 교회를 세우신 거, 물론 아테네 먼저 들리셨지만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에 오신 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코린토로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린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코린토는 동시에 문제가 많았어요. 많은 그 무역 항구라는 것이 과거에 무역 항구라는 데는 대부분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아크로 코린토 그런 거 잠깐 이렇게 사진으로 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아크로 코린토 안에서 이 뒤에 이렇게 높은 거, 이게 아크로가 들어가면 높은 데를 뜻합니다. 아크로스, 그리스 말로 아크로스, 아크라, 아크론이라는 형용사가 높은 꼭대기 뭐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 코린토에는 코린토에서도 꼭대기, 그다음에 아크로 아테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게 이제 전쟁 때는 요새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이 위에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신전에는 수많은 신전 창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코린토는 그런 성윤리가 굉장히 문란했던 것입니다.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문란한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코린티아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코린토식으로 노란하다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성적으로 방종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반응이 그렇고, 또 여러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왔죠.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 다 각종 신들을 섬기던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양하게 각기 나름대로 여러 종교들이 자기
자기를 선전하고 이런 환경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고린토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데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이 코린토라는 시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점에 더 이렇게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많죠. 직업을 찾아서 다른 사람 많고, 또 더 슬픈 일들은 여러 전쟁이나 이런 결과로, 전쟁의 결과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와서 살던 사람도 많고, 하여튼 또 나라적으로 본다면 로마족의 큰 이렇게 지배 아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이 많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코린토 그 시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처음 세우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토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나는 심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코린토에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행전 18장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역시 우리 성서백주간 가족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찾아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열어보세요. 성경 앞에 있으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시작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예, 배경은 2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테네에 코린토에 그때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퀴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퀴라는 클라우디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예, 이 시작 부분에 이 사도행전에서 루카 복음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죠. 그 초기계의 그 역사 중에서 코린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클라우디스 황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클라우디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두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코린토에 와 있던 겁니다. 그때 우연히 바오로 사도가 그걸 알고 가셨던 게 아니라 코린토에 처음 갔을 때 유다인이고 그러니까 바른 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던 그분들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클라우디스 칙령이라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클라우디스 황제는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했던 그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스 황제 다음 해가 네로 황제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8장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기에 클라우디스 황제의 이름이 칙령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 밖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다인들을 추방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이렇게 사람이 쓴 황제들의 생애 중에서 클라우디스 황제의 생애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여기 크레스투스, 거기 있는 그대로 보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부침을 받아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던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레스투스라는 요 단어는 크리스투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오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발음상으로 또 이렇게 이자 아예 크리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투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성경 밖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49년경에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칙령 그리고 또 저거는 나중에 로마서의 집필 배경이나 그런 거를 볼 때 로마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공동체의 내부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볼 때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다는 것. 저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그 유다인들이 서로에게 소동을 일으키는데 주 이유가 그 크레스투스, 그리스도와 관련된 면에서 유다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 소동이 일어날 만큼 로마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이렇게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를 세울 때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처음 코린토 갔을 때 그 연도를 아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그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이번 그래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코린토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야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전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붙이고 있습니다라고 말. 여기에 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 갈리오라는 사람. 갈리오가 아카이아라는 그 속주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 밖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확인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갈리오 비문이라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갈리오 비문 여기에 써 있는데 갈리오는 그 총독의 이름입니다. 근데 1905년에 그 델피 여러분들 델피하면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델피가 빠질 데가 없어요. 무슨 신탁 어느 신의 신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델피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델피가 이 세상의 배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로 중요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델피가 나중에 뭐 전쟁도 특히 여러 지진을 거치면서 폐허로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폐허로 오랫동안 버려지다가 이제 고고학적 관심 많이 고조되면서 1800년대 19세기 한참 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에밀 브루게라는 사람이 델피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가 이 돌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조각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905년만 되겠지만 나중에 그 세 조각이 더 발견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맞춰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리오 비문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클라우디스 황제가 델피의 시민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돌판에 새겨놓은 글입니다. 돌판에 그리스어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나의 친구 총독인 루치우스 유니우스 갈리오가 지금 나에게 보고한 바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이름이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델피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어떤 도시가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황제가 걱정할 정도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구가 감소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더 그 문제는 커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는 여기 갈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갈려가 성경 밖의 문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갈려 비문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그 클라우디우스가 그 편지를 쓴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힌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 없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2 몇 년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카이아주 같은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었던 이 갈리아주의 총독의 임기가 길지가 않았어요. 1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이게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처음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이 갈리오고 갈리오에게 끌려간 적이 있으니까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리오의 그 임기가 1년뿐이 안 되는 거니까 1년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종합해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코린토에 가셨던 거 또 거기서 나중에 테살로니가 일서도 처음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살로니가 일서의 집필 시기 이것을 51년경 정도로 보는 연도가 바로 중요한 게 이 갈리오 비문이 중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의 연표를 할 때 몇 년도에 뭐 해심은 몇 년도 하고 몇 년도에 1차 성경에 2차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여러 편지들 집필 시기 이런 거 할 때 다른 것들은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바오로 사도의 해심 연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벌써 처음에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연도에서 3년 정도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데 그 유동성이 많은 그 연도들 중에서 이거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코린토 갔을 때 연도가 51년경이라는 것이 붙박이로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것을 기준해서 다른 연도들을 신빙성 있게 그래도 몇 년에 오차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코린토에 갔을 때 코린토 시 전체의 상황, 그 시기가 언제쯤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린토 일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집필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 일서의 집필 시기와 장소. 코린토 일서의 집필 장소는 에페소입니다. 에페소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코린토에 간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고 코린토 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코린토 교우들에게 우리가 지금 코린토 일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이 편지를 쓰신 곳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페소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에페소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 머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페소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다음에 에페소 관련된 것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코린토시 나오는 그 지도 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에페소와 코린토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항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 충분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에페소라고 있죠. 오늘날의 터키라고 일컫는데 여기입니다. 터키에서 여기 바오로 사도가 그 태어나신 타르수스가 있고 여기가 서쪽 해안에서 에페소라는 항구, 그 당시는 큰 항구입니다. 중요한 항구였어요. 근데 이 에페소 3차 선교 여행 때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 자체는 2차 선교 여행 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페소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고 계셔서 전체 합쳐서 3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으면서 이 근처에 선교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선교하고 여기 있으면서 코린토도 직접 방문도 하시고 코린토에 편지도 쓰시고 여기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다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항공 비행기로 이렇게
비행기로 여행하고 비행기로 뭐 물자 같은 거 우리 여러 우리나라 전자제품 많이 이렇게 수출하는데 전자제품 이런 거 비행기로 이렇게 운송되고는 무역대 이렇게 오고 가는 화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로.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철도가 그렇군요. 근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큰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또 그리고 로마 제국이 크게 이렇게 지중해를 내로 삼을 정도로 세력을 편 것도 해군력이죠. 그냥 기초가 됐던 게 해군력이었는데 그 해상 운송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달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 코린토와 에페소는 교역이 많은 겁니다. 항구 대 항구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선교행 때 에페소에서 바울사가 오래 계실 때 이 코린토에 있는 교우들이 직접 일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 삼아서 직접 바울사들을 뵙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왕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게 장소는 코린토고 집필 연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왜냐하면 2차 선교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를 가고 여러 가지 연도인데 저는 56년경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오순절 이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봄이라고 보는 거고 56년경 어떤 분들은 55년경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연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는 에페소고요. 집필 장소와 시기를 본 거고 이제 코린토 일서 저기 집필 동기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에페소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코린토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코린토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구두 소식에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이 코린토 전서의 일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코린토 일서 안에서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 부분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 부분이 이렇습니다. 7장 전체인데 코린토 일서 7장을 보면 이게 서면 질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응답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시작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린토 교우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있지만 몇 년 바울 사도 떠나신 다음에 여기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그 내용들은 이겁니다. 7장 전체가 혼인에 관한 문제예요. 결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결혼과 관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특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7장 전체가 혼인 문제고 8장 10장 이쪽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통 유다인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괜찮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건 괜찮다고 하던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대 교회는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 여러 은사들 관계에서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짧은 거지만 그 앞으로 가는 것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서면 질의들이었습니다. 코린토 교우들이 대표들을 바울 사도에게 파견해서 바울 사도의 의견을 듣고 오라고 이렇게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서신 질의에 대해서 구두 소식은 코린토일서 제일 앞부분의 부분이 공동체 분열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제가 10월달 강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이방인 법정에서 소송에 관한 거 요새 미사 때 바울 사도 코린토일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공동체 전례 관련된 문제, 부활 신학관과 이런 거 다 구두 소식과 관련된 그런 장입니다. 코린토 1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본 것이고, 이제 코린토 1서의 이렇게 집필 의도, 근본적인 집필 의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 1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기본 집필 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린토 시 자체가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차분한 도시가 아니라 뭐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그리고 복음을 전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 복음의 신앙의 뿌리도 얼마 내리지 않은 상태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한 공동체 질서 일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지금 코린토 공동체가 막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질서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어떻게 일치를 가져오느냐? 복음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당신의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전해진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그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코린토일서 15장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12월 달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초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이 기초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이게 코린토일서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앞부분이라는 것은 코린토 1서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코린토 공동체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여기서 아폴로는 바울 사도 떠난 다음에 후임자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언변도 좋고 아폴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케파, 즉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가 날려서 공동체가 갈라질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배경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걸림돌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힘이고 그렇다는 그런 근본적인 선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 이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나옵니다만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내용이 코린토일서에서 앞부분과 끝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0월 11일부터죠. 여러분들 이미 아마 이렇게 신문이나 우리 평화신문이라든가 카톨릭 신문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주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신앙의 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게 10월 11일부터인가 합니다. 신앙의 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기가 된 것은 2차 바티칸 공의의 선포 50주년을 기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년인가요?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라는 호소를 교황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학기에 이 코린토 일서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고히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신부님이 아는 구약성경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그런 내용은 구약성경의 신앙에서 중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건 구약성경의 신앙에서 중심에 들어가는 거고, 구약의 그 정신은 우리 신약에 대해서 근본 바탕이 되는 거 같이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중심이 되는 이 십자가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부활에 관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깊이 있게 보게 돼서 저는 아주 기쁘게 그런 면에서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거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코린토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일서의 중요성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초기 교회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코린토에서 나타나는 코린토 교회의 여러 불미스러운 전도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게 느낌도 든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본 요점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린토 일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 보세요. 아까 51년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기 51년경에 코린토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쓸 때는 56년 또는 55년 봄인데, 그 사이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코린토라는 대도시 안에서 몇 가지 가정교회, 분명히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을 겁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가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면을 알아보는 데서 정말 코린토서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여긴 바울 사도가 그 당사자인 현장에 계셨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우들하고 계속 컨택을 갖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셨던 그분이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무엇을 믿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코린토일서를 보면 이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세우신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게 있었다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같이 미약한 우리가 하는 이런 공동체에는 뭐 얼마나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올바른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포자기 할 정도로 그렇게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문제를 실제로 겪으셨던 그분께서 뭐가 문제인지, 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코린토 교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제가 되는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복음의 조명을 이렇게 해줘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방향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중한 문호님의 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를 잃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의 삶의 바탕을 두고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느님,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속에서 인생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